명쾌 행정과 하나님을 오늘도 제53과로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복을 내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도 인생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들은 마치 고기가 바다에서 헤엄치듯이 하나님의 복의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 개인이나 한 민족을 택하셔서 특별한 은총을 그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사역을 역사 속에서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라고 분명히 자명을 하셨습니다.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생사화복을 임의대로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복의 주권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복의 내용이 뭐냐? 복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첫째로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 민수기 6장 24절 가운데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1편 1절로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그 보호하시는 그런 내용을 시편 121편 1절로 8절에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호하시되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항상 깨어서 우리들의 출입을 지켜 보고 계시다. 그래서 출입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상하지도 아니하도록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이 바로 시편 121편의 말씀인 거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얼굴을 비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어떤 육적인 것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영적인 것까지도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해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계시록 1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태양이 온 우리를 따뜻하게 비칠 때에 만물이 소생하고 약동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태양 같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그런 말 가운데 뭐가 다 들어있습니까? 태양을 보고 식물들이 자라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강의 은총이죠. 평강. 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평안히 산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거든요. 민수기 6장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평안하게 살 수가 없는 거지요. 요즘같이 코로나 환경의 그런 시대에서는 사람이 늘 불안하게 삽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 가운데도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고 살도록 도와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평강은 생활의 형통과 승리에서 오는 기쁨과 영광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을 얻게 된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죄악에 빠져서 죄를 진 사람들은 평안하지가 못한 거죠. 이 세상에서 육적인 범죄를 이제 저지른 사람들은 감옥에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평안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왜? 언제 들킬까 두려움 때문에. 마찬가지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참 평안을 누리고 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정말 이 평안은 성령께서 그의 은혜로 능력을 주셔야만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를 우유해 주셔서 마음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이런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보호의 은총과 사랑과 평안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복을 받을 자의 책임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보호받을 자들의 그 책임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첫째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된다.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우리 성도들의 정성스러운 경배와 말씀의 순종과 맡은 그런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을 받을 자의 그런 책임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우리는 늘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사역을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 사역의 실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깨달아서 한마디로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타인을 위해 축복하는 사람. 자,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 주는 사람이냐,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해 주는 사람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손상케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복을 빌어주는 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임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남에게 축복하여 줘서 나와 남이 다 함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산적인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그 얼굴을 비추어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아 복을 받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 있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 더욱 크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웃들과 함께 잘 공존하면서 이웃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남에게 기쁨을 주는, 타인을 위해서 축복을 하는 사람이 참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타인을 위해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고 타인을 위해서 참으로 복을 주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샬롬.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